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함께 우리가 읽을 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그 말씀 3주 전에 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9장 23절 중심으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증해야 된 말씀을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분명하게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분명한 근거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라는 그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그거는 벌써 이미 암송 구절에 다 있어서 이미 했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내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 멀쩡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제 예전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인생이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믿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마지막 살 날이 별로
별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나이대로 순서대로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정말 그거는 우리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이렇게 빠른 세월을 한 100년 정도 채워가는 이 세월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100년 동안 영원한 그런 어떤 소망을 꿈꾸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땅에서 그 순간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물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내 삶 가운데 주어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한 두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이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라는 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가?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계명, 그 구약의 율법, 그 옛 계명 말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짝사랑해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는 말하면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렇게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근데 보내면 그러면은 그걸로 끝 아니라 했죠. 우리가 사는 일상이 선교의 터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 한 절입니다.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한번 다시 한번 너희가 큰 소리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교회라는 것이 뭐 이 건물이나 시스템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받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큰 소리로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뭐 너희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나 자신부터 우리 옆에 우리 같이 있는 우리죠. 뭐 짐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렇게 성취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물론 이제 크게 그 율법도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법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는 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도 모르고 주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키는 그 법이거든요. 그 법을 딱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두 가지로.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딱 요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보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만은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얼마든지 지키고 남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타락하여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영영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율법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나로부터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을 보면은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대신 그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인의 마지막 절규를 그분의 입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순간 버리시는, 외면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법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의 법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 없다라고 해방 선언을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그 악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죄가 깊고 정말 악하면 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그 앞에만 잠깐만 바로 봐도 디테일하게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 너무 넓잖아요. 서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짐을 져라. 짐을 져라.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우리 짐을 져주고 계세요. 옆에 있는 분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그들의 모든 짐을 다 져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쉬게 하리라. 서로 짐을 지라는 그러한 말 속에 예수께서 그 짐을 다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 쉼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내가 나도 지금 죽겠는데 뭔 짐을 또 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까 너희를 확증이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세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트리니티 아닌 교회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짐을 지라. 아멘. 싫어요? 그래도요? 짐지기 싫어요? 그건 아니겠죠. 짐은 지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감당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내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짐을 지려면 서로 그러면 쌍방의 짐을 진다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짐이 아니라 여기 물론 각각 자기의 짐도 살피고 자기 허물도 살펴야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데 이제는요 우리 이 공간 속에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고 가며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거저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저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짐을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고 나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알아야 짐을 지죠. 뭔 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안색을 좀 살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의 안색을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제 안색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2, 3년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색을 잘 살피고 형편을 잘 살펴보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자비라는 이야기, 공혈이라는 말을 쓰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그게 바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53 우리가 저녁인데 7시 30분인데 그때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간절해지는 겁니다. 자, 서로 짐을 지라 했는 말씀이, 내가 나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짐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되, 그럼 어떻게 짐을 져야 될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나름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또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기도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고 때로는 내 지갑에도 손이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역량 가운데,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그 그릇대로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출발을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아멘. 그리하여, 짐을 지지 않으면 그리하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의의 법.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트리니티가 삼위 유니티된 트리니티 아닙니까? 그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온전히 하나로 되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짐을 지셨구나, 우리의 짐을 지셨구나.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더라고요.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짐을 그렇게 지셨구나.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늘보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신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기도 안 하네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거는 내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순종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깨어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비싼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치르시려고 그렇게 죄의 짐을 죄가 없으신 분이 짊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짐을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짐을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짐을 짊어지셨는데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그전에는 이 말씀 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막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사라는 그 직분이 그런 어떤 교사로서의 직분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한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 먼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갑자기 내가 이 받는 입장이 되어버린 이 착각도 자유죠. 착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괜히 가르침을 받은 빚진 모양으로 스승을 섬기고 스승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 뭐 상식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기본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하는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이, 우리 삶이 이제 그거는 상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갑자기 그 상식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 밑에 8절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합시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심는다는 것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자기 것을 심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도 있고 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어기르면서 그 앞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목사일까? 장로일까? 아니면 뭐 집사일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성령 대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좋은 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뭐 아무나 성령께서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자, 곧 진리의 성령 대신,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장차 망할 장망성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것이 바로 여기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품들,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라는 그런 차원인 겁니다. 자, 서로 짐을 지라 하면서 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네가 뼈 빠지게 땀 흘리면서 네가 희생하면서 너는 정말 죽도록,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막무가내로 그래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 그 짐을 지는 모든 역량과 힘과 방법과 그런 지혜, 지식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최종적으로 그 사랑의 법을 내가 누리면서 정말 가볍게 지는 거예요. 가볍게, 부담되지 않고. 내가 이제 우리 막말로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견디질 못해. 그걸 누가 말립니까? 하고 싶은 걸.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길을 여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짐을 지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죠. 사단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리도록 우는 사자처럼 달라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내 삶의 길에서 그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정말 달려드는 그러한 악한 영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막무가내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릇대로 부어줍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 앞에 선이 쓰일 수 있는 정말 귀한 그릇이죠. 나무의 그 그릇의 종류는 나무 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은 찾아와도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결말을 지으면 저에게 찾아온 낙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자, 그러면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서로 짐을 지는 것은 대상이 모든 이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어떤 우리 친구들, 이웃들, 다 모든 이들에게. 근데 여기서 보면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모든 그 착한 일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행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것이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매들을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져서 세상을 품고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전혀 낯선 이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짐을 질 수 있는 기도의 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를 만났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가고 예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율법 교사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아시고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에게 구약의 율법, 아까 말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도 그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건데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교사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이웃을 향해서 베풀 건 다 베풀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러면 자랑거리를 좀 내보이고 싶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죽도록 얻어터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자를 처음으로 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자 거기 보면 피해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피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이 서로 짐을 지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얼마든지 했겠죠.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도 아니죠. 6시 반이니까. 그날따라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조지 포거슨 웨이를 이렇게 오는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둑어둑해서 잘 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니까 웬 중년 남성이 이제 차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날따라 조금 제가 늦어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좀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또 조급함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한쪽에서 오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아니 그 대로를 놔두고 그 옆에 타운홈에 있는 담을 그 차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내 차가 다른 차도 없고 내가 앞뒤로 이래 언뜻 봐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 이른 아침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 제가 거기서 잘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제가 피해 갔거든. 제가 분명히 그 차도 보고 그 사람이 손을 흐는 것도 봤어요. 근데 피해 갔어. 아니 피해 간 것보다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새벽 예배 지금 늦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열쇠를 따줘야 되니까 또 별 핑계는 다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걸리겠죠. 제가 여기 이렇게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룰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느 오토바이라도 차에 한쪽에 길 세우고 있으면 반드시 무슨 사연인지 뭐가 고장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케네디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 웬만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 정도 되면 세워놓고 뭔 일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영어가 서투니까 또 그런 부담도 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피해 갔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피해가. 그 레위인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레위인이 그 성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잖아요. 피해가. 그런데 말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족속하고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임시로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여관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2데나리온. 그 여행 중에 돈이 빠듯할 텐데 자기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이제 나의 할 일 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 여관 주인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2데나리온을 맡기는데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는데 비용이 더 들거든. 아주 디테일해요. 보면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볼일 보고 오는 길에 내가 와서 그것을 갚겠노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율법교사한테 물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강도 만난 자의 짐을 진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요. 원래 취지는 그 율법교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부터 따져보면 서로 짐을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사랑의 법을 내가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축복이 있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노래하고 이름 부르고 뭐 그런다고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알아요. 우리의 재량도 알고요, 우리의 한계도 알아요. 너무 재량권 넘어가가지고 서둘고 나댈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능한 대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피해 갈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다음엔 제가 거기서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전화라도 해서 911 전화라도 빌려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힘드니까 옆에 곁에라도 그냥 있어주는 걸로, 새벽 예배는 뭐 하루 좀 안 드리면 뭐 어때요? 뭐 안 드리지도 않겠죠. 그거 끝나면 하면 되는 거고, 좀 기다리는 사람은 또 연락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하십시다. 너희가, 큰 소리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주랍니다. 주라. 딱 요 두 음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보세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승리로 우리가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을 서로 지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지지 않는 주 예수께서 능력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